10월 달부터 우리 교회는 기도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집중하려고 하는 이때에 구약 성경에서 기도의 대표적인 가장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단연코 다니엘을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그러면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고 또 기도의 사람은 또 다니엘입니다. 오늘 3부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다니엘의 이 성경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두가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기도에 대한 깨달음과 또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본인이 위급했던 때를 기도로 잘 극복을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가 만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9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로 하여금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한 상황과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열거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기도했고 또 기도를 어떻게 다니엘이 생각하고 있는가에 관한 기도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로 이 다니엘이 하는 기도를 보면 왜 이 젊은 다니엘, 그것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역사에 대한 그 엄청난 비밀을 이 젊은 사람에게 계시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포로로 잡혀간 이런 젊은 사람이 그 속에서도 어떻게 토크라스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토록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의 비결을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보면, 읽어보면, 공부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그야말로 구약적인 아주 비블리컬한 성경적 기도의 모델입니다. 한 6가지 다니엘의 기도의 원리를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나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자, 1번 문장.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나 성경 연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기도를 보면 굉장히 인위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경우, 아주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이 성경을 스터디하는 가운데 말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보면 굉장히 고상하고 고결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다니엘 시대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 일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씀이고 모든 삶의 근거인데 지금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 가족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 민족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백성이 도대체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놀랍게도 이 포로 생활은 끝날 때가 온다,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언제 끝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것도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다니엘은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2절 말씀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다니엘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발견을 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다니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가 된 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이 두 시간을 계산해 보면 지금 마이너스 67을 하면 3년 정도 남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유다 민족의 포로 생활이 한 3년 남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세월이 한 3년 남았다는 것을 발견한 다니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우리가 남의 나라 지배 1년만 받아도 힘든데 지금 이제 3년만 기다리면 3년만 잘 인내하면 이게 끝난다는 것을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으니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기뻤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특별히 어느 구절이 여러분에게 부딪힐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하, 이거 은혜가 되네?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부딪힌 말씀을 기도로 발전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끌고 갔어요. 지금 우리 민족의 고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구나. 이때야말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건강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Pray according to his promise. 그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하라고 누가 그랬는데 그 약속은 바이블, 성경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말씀 속에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실 때 그냥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런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자. 성경은 프라미스,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은 올드 테스먼, 옛날 약속이에요. 신약은 뉴 테스먼,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붙들고 철두철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턱대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두 가지를 약속했어. 너희 민족 말이야,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다 흩어버릴 거야. 그러나 너희들을 흩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회복을 주고 다시 모으게 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범죄하고 잘못해서 흩어졌지만, 그래서 몇 대 맞았지만 그건 우리가 마땅히 치료해야 될 때까지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가오니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을 클레이밍,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경에서 그 문제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약속을 붙들고 깨달음 받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그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2번 같이 화면에 나온 문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약속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4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4절의 후반절에 보면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약속, 플로마이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호칭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남의 나라 포로를 70년 동안 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얻어맞느냐? 왜 이렇게 징계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이것이 가장 이들의 문제거든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같이요.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 10절을 보면 계속 이것은 다니엘이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문제는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것이 우리의 실수고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잘못임을 그는 자복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얻어맞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흩어졌다라는 걸 솔직하게 자복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나오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는 고백하기를 계속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11절 12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 모두 말씀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자복합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처리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그러나 언약이 우리가 다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다. 세 번째,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다니엘 기도의 세 번째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그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읽겠어요.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자기 민족의 고난이 70년이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시고 예정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70년이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은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를 이루는 방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많은 구약의 백성들이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사실 오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도 안 오시니까 포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주십시오. 신약시대 때 끝까지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시몬과 안나는 정말 예수께서 어린아이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을 때 그 어린아이를 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안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메시아가 오늘 오신 것을 우리가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오셨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강림한다는 약속이 있죠.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성령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죠. 불이 떨어졌죠. 그 당사자는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예정이 있어요. 새해를 행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정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 재단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우리 자식들을 향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새 일은 가만히 있는데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새 일을 놓고 기도하고 책임 있는 리스폰스를 할 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그때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뜻을 알았으면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할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서 예수께서 재림하는 것이지 그냥 오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나라가 자기 민족이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뜻을 발견하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편이요 승리의 방편이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계속하는 말씀이 들을지어다, 내가 듣게 했다, 듣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지 않고는 우리 새해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듣는 것이 능력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조사를 하기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많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듣지를 않는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사실 인생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높이 들었었느냐? 그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듣습니다. 사울은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사울왕이 아비멜렉 제사장 집안의 85명을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는 종을 죽이니까 자기 자신이 피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항상 스스로 자기 주변에 구축을 해놔야 돼요. 새해를 행하겠다. 근데 사울왕은 자기가 새해를 경험할 기회를 없애버리고 나중에는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 의해서 자기 미래를 어떻게 될 걸 묻는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읽었지만 어마어마한 인생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도 듣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고 인도의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섬겼던 수녀가 있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뉴욕을 갔는데 정말 대통령급으로 미국에서 접대를 해줬는데, 대접을 했는데 한 앵커가 마더 테레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수녀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는 아주 간단하게, 나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I hear, 듣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질문을 하기를,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도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는 시간, 대화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럴 때, 이걸 기도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가 뭔지 나라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는지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따로 내 문제를 놓고 말씀을 안 드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1차적 자세는 듣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듣는 것이 많은 걸 바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내가 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똑같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아픔을 이해하고 눈물을 이해하고 고통을 이해하려면 내 몸에서 그런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내가 느껴지고 사랑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도 참 세리나 창기들 누구도 상대를 안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때 그들은 치료가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도 말씀을 깨달아야 충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과 계속 의논하면서 나갈 때 사무엘상 23장 같은 데를 보면 블레셋의 그일라 백성을 침공해서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일라를 도울까요? 아니면 돕지 않을까요? 도울 마음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하나님이 도와라, 힘을 줘라. 그러나 그 다윗의 부하들은 이 그일라를 돕지 말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와봤자 도움이 안 돼, 이익이 안 돼. 인생을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묻는 사람은 굉장한 레벨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백성이 다윗을 배신을 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위치를 알려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내가 있는 곳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손해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손해난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사울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갈 수가 없고 나라로 돌아가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좀 바보 같지만 순종한 다윗을 높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손해보기 싫어서 유익만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은 신자다운 태도는 아니죠. 우리는 손해를 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좀 바보 같더라도 어떤 건 좀 하고 좋은 일도 좀 하고, 이런 어떤 가치관과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도와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 말을 듣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입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듣는 것이 당연한 것. 하나님도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의 자세를 완전히 낮춰놓아서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의 말을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들으면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을 듣고 계신데, 아, 내가 저 말씀대로 저 원리대로 기도해야겠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귀가 열려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것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걸 순종할 마음이 없어. 내가 뭐 저렇게 또 순종하다가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저렇게 살다가 남에게 또 뭐 비난만 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린다면 머리가 나빠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막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 내가 순종하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분별력이 딱 오는 거예요. 사람이 탁탁 분별력이 와서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깨달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따르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이 들립니다. 다윗은 다 들렸어요. 들을 때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이 땅에 살면서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주인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때로는 조금 손해를 봐도, 때로는 조금 늦게 가는 한이 있어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고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도 귀가 열려야 되고 성도님들도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 네 번째로 자기의 심각한 위기를 심각한 기도로 극복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니엘은 위기사항을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기도도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심각한 겁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시오 그랬거든요. 심각성, 기도의 심각성을 강조한 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정말 심각했어요. 그들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들에게 주신 정말 영적인 좋은 정통인데 오늘날 많이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은 지금 심각한 나라의 상황 속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걸 하셔야 돼요. 3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말씀에 보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밥을 굶어가면서 이 기도가 내 생명과 다름없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금식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금식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많은 경우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그럴 때 죄사함 받고 병이 나가고 저주가 벗어나고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많은 현대인들이 육적 질병, 영적 질병, 또 정신적 질병을 괴롭힘을 당하는데, 우리가 금식하며 매달려서 기도할 때 육신적 질병, 영적 질병, 정신적 질병으로부터 치료가 많이 돼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주 심한 종기를 걸려서 죽게 됐을 때 전심으로 매달려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3일 만에 병이 나가고 15년 생명이 연장됐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병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됐으면 믿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 부부간의 갈등, 직장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보호심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금식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란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때 축복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금식 기도를 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사람이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통하고 물질의 문이 열리고 또 인통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기도하는 중에 주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데 금식 기도를 하면 성령의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부어지고 특별히 금식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기도 생활은 필수적이거든요. 특별히 금식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극복하는 능력을 받고 신앙 성장의 절대적 요소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회개가 나오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 물질 문제 해결, 성령 충만, 내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20년간 새벽 아침마다 금식한 이 정운석 권사님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도 제사만 지내고 핍박하고 예수 안 믿고 담 쌓고 사니까 아침 금식만 20년을 했는데, 20년째 남편이 꼬꾸라져 갖고 첫 번째 교회 가는 날 그 남편이 교회를 딱 갔더니 자기 아내가 하도 기도를 하고 해서 20년 만에 갔는데 그 교회가 자리가 비었어요. 그럼 보통 처음 간 사람이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해. 이분은 아주 특별해 갖고, 야, 어찌 교회가 이렇게 자리가 비었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라는 거는 저 자리를 내가 채우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는가, 가자마자 그런 마음을 해갖고 이분이 1년 만에 700명을 전도하는 유명한 진돗개 전도왕, 지금 장로님 됐어요, 박병선 장로님. 그 부인의 20년 동안의 이 금식 기도가 남편을 교회 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평신도 전도자로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여러분 맥없이 하는 경우가 있게 됐습니까? 이러한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다니엘처럼 심각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거의 비슷하게 금식을 하고 그 위기를 뚫고 위기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이런 심각한 자세로 기도를 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역전을 하고 여러분 인생의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분 자녀들이 길이 열리고 코로나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 특징 5번째는 뭐냐? 다니엘의 기도에는 회개가 있었어요. 지금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자복의 기도가 집중되고 있어요. 그는 먼저 이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했지만 계속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날 이런 전염병이 온 것은 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나라에 돌리고 어떤 단체에 돌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 민족의 고난이 나의 책임이라는 걸 통감하고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를 써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기도예요. 회개 기도. 한번 따라하세요. 응답받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핵심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이 회개 기도가 없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이번 10월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6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궁극적 초점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초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이름을 빛내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내면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의 불을 떨어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정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응답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자기 중심의 삶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할 때는 저 사람이 내가 응답을 했을 때 영광 돌릴까를 이미 계산하고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길 열리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빛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19절 마지막에 보면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이 비블릭한 자세로 6가지 원리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빠른 속도로 천사를 보내서 얼마나 급하게 응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행동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입에서 나갈자마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행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행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응답한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20절, 23절 이렇게 결론적으로 읽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떨어졌으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천사의 말이에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즉각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성경적 기도 원리 6가지. 다니엘은 말씀을 연구하다가 기도의 세계를 알게 됐고,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기도를 했고, 매우 심각한 자기의 삶이나 나라의 위기 때 심각하게 그때마다 금식 기도를 했고, 다니엘은 이 나라의 어려움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가 영광을 돌렸을 때 다니엘은 즉각적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10월 달부터는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성인들, 장년 성도들까지 기도에 정말 집중하시고 새벽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고 시간마다 부르짖어서 여러분 인생에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기적이 일어나는 10월 내내 한 달 내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10월 달부터 우리 교회는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면서 가장 성경적 기도의 모델인 다니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위급할 때 기도로 극복하고 회개하고 금식할 때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응답이 떨어진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다니엘의 성경적 기도 원리를 붙들고 기도하여 어렵고 힘든 때 기도로 극복하고 역전하고 회복하고 응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서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부터 어리부터 작년까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가 파도가 치고 새벽에 파도가 치고 예배 시간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적과 축복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런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이름을 빛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비상이요, 코로나가 비상이요, 한국교회가 비상이요, 개인의 삶이 비상인데 이러한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 오면 오는 대로 오지 못하면 있는 곳에서 나라와 민족과 회복과 부흥을 위해 다음 세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비상적으로 역사하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종말이 가까우고 말세가 가까운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